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드리시고, 또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 하면 보여드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순종하는 삶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부활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훗날 저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또 장례 때 많이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위로의 축복의 말씀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헤어짐, 그 이별은 슬픈 거잖아요. 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또 가슴에 묻는 자녀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 이별의 아픔에는 정말 큰 슬픔이 없을 수가 없죠. 뭐 믿음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얼굴을 볼 수 없고 그의 따스한 체온도 느낄 수 없고 그의 따스한 말 한마디로 들을 수 없다라는, 또 만질 수도 없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슬픔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 참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면 시험도 안 봐도 돼요. 믿기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이신득이, 이신칭이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었던 세상,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원했고, 그것을 믿기만 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저 믿기만 하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드리는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가 싸우는 업적, 내 소중한 물질이십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고, 또 이러한 복음을 주신 이 자체가, 또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라?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만큼 큰 행복,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일평생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큰 축복임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참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하면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죠. 저희도 믿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영결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영원히 결별한다, 이별한다, 더 이상 볼 수 없.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 여러분에게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 왜 복이겠습니까? 슬픔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얻었고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꼴 보기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그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결별, 영결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저희는 위로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오늘 그 하늘공과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 서로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 뒤에 그 삶이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어떤 믿음이 확실치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에 대한 죽음의 바른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은혜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위에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따라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라. 그 어떤 것이 위로가 될 수 없고 오늘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천국의 소망,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그 죽음 앞에, 이별 앞에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잠든 자들의 부활이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부 중에도 그 부활을 의심을 했었고 또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슬퍼하다가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그 슬픔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꼭 그곳에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이별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의 죽음을 무엇으로? 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이라는 게 뭐죠? 잠이죠.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느냐? 잠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누가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잠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지만 언젠가 반드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도 잠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얼마 후에 자신이 깨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활동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슬픔에 빠졌고 막 통곡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바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달려라 그러십니까?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풍랑이는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말씀하시죠? 잔잔해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졌던 많은 지식과 경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럼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며 믿고 내릴 때,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하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하심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불가능이 없어요. 상식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달리다 굼,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년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침에 부모가 또 아이를 깨울 때 하는 그 일상 용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죽음은 잔다라고 했을 때 그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바로 그 죽음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 경험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의 죽음 없이 죽어도 잠을 자다가 깨어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물론 세상에 심판이 있겠지만 그 심판이 오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된 사명, 부득불 마땅히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증인된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지상 명령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엔 전도자라는 이름이죠. 전도는 전도국에서 전도의 사명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누구도 한 명도 부득불 반드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감격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땅 끝까지로 전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부활신앙. 참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 주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 그것도 영생의 자리로 옮겨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또 어둠의 자리에서 그것도 빛의 자리로 옮겨 주셨잖아요. 죄의 영의 자리에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의 자리로 옮겨 주셨잖아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인 줄,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잇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앞서지 못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바로 자는 자도 죽은 자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16절로 17절 말씀 다시 또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때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거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임마누엘.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보면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격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고 또 그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별의 아픔 속에서 또 절망하는 이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성도들과 함께 마라나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날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